아멘. 모든 그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영을 감동시켜서 말씀을 주시고 기록해서 후세에게 전하게 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각 사람 자기 자신의 구원을 얻는 지혜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목적인데, 여러 가지의 사정들과 연유들 때문에 곁길로 빠지거나 실족하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경계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더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는 그런 룻기를 통해서 계시하신 구속사의 비밀의 경륜을 잘 깨닫게 하셔서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손길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는 영혼이 되도록, 또 최후의 날에 주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유무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자료 말씀을 가지고 룻기 3장 말씀을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본문 말씀이 이어졌는데, 룻은 이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지금 한 것이고, 이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고 그 무덤 속에서 생명의 언약을 맺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단락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이제 5장과 6장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물론 복음서에도 이제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 있지만 건너뛰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서의 주님의 장사와 부활에 관한, 죽음과 장사 부활에 관한 그런 계시를 이제 영감으로 받아서 깨닫고 전도의 말씀으로 전할 때 로마서 5장 6장에서 보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또한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되었고, 에베소서에서는 함께 승천해서 하늘에 앉혀졌다,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6장에서는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것도 믿어야 된다. 그 장사된 사실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룻과 보아스의 관계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라는 사람, 예수가 죽을 때 나의 옛사람도, 아담에 속한 옛사람 나도 죽었다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고, 예수가 육신의 몸이 장사될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그것이 믿어져야만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부활될 수가 있고 승천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이제 믿음의 비밀이다 그러죠. 이제 디모데서 같은 데 보면 장로될 자들은 반드시 이 항목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믿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복음서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하는 온 동네 사람이 다 그 여자가 어떠한 죄인지를 다 알고 있는 그 여자가 향유 담은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가지고 주님의 발치에서 그 향유를 머리에다 붓고 그 발을 눈물로 씻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룻이 보아스가 자기 타작마당의 그 농막 노젓가리 곁에 이제 농막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들었는데, 그때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맨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무덤 속에 들어간 건 제자들이 이제 달려와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머리 곁에는 두건이 이게 잘 개어서 이렇게 놓여 있었고, 발치 곁에는 또 그 수의 옷이 이렇게 잘 개서 이렇게 놓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그 머리와 발치라고 그랬는데 몸의 관계를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향유를 머리에 부었지만 실제로 눈물로 씻은 것은 주님의 발을 씻었죠. 그래서 이제 발치에 앉아서 이제 그 일을 했고, 그 향유를 깨서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그녀가 행한 것도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함께 전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자, 이런 이제 연계되는 말씀들을 잘 마음에 담아 두시고 자료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가서 그 발치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것은 머리와 몸의 관계성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언제나 구약 성경이라는 건 다 암시 예표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이제 복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인데,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보아스의 타작마당의 그 농막에서 잠든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뭐 보아스의 머리 곁에 들어간 게 아니고 발치 끝에 이불을 덮고 이렇게 거기서 두었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머리는 몸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가 부활하면, 머리가 죽으면 몸도 죽는 거고, 이제 머리가 장사되면 몸도 장사되는 거예요. 머리가 부활될 때 머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대부분 먼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아버지 묘자리를 오른쪽을 변화두지요. 언제나 아버지는 오른쪽이니까. 그리고 이제 왼쪽에다가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죠. 아버지가 훗날 돌아가시면 어머니 옆에 이게 갖다 장사를 하죠. 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그 자리를 잡아서 이제 장사하고 나서 왼쪽 묘자리를 변화둔단 말이야.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곁에 반드시 갖다 장사를.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죽어도 살아도 내가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셈족의 문화입니다. 자, 보아스는 보리를 타작하는 일꾼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기분이 좋아져서 일꾼들이 자기들의 농막 침소로 돌아간 후에 노젓가리 곁에 세운 농막의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이것은 다 이제 죄인들의 구속을 위한 구속사를 지금 여기서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때 룻은 시모가 이른 대로 보아스가 잠자리에 든 농막을 알아두었다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보아스의 농막에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밤이 깊은 시각에 룻이 보아스의 농막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은 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영으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하는 것은 영에서 빛이 와야 된다. 영으로 비치기에 투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그 자아의 파쇄라는 것이 필요하죠. 자아의 파쇄다. 그럼 이제 워즈만 형제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뭐 이런 이제 책자도 쓰시고 그랬는데, 자아의 파쇄라는 말은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야. 말하자면 남편을 만나면 첫날에는 당연히 피 흘린 남편이 되어주기 마련이죠. 그게 이제 자아의 파쇄, 둘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아닌 거니까. 아직은 이 문제를 지나가지 않으면 완전한 부부가 아니죠. 아직은 그냥 남남이지. 곁에 있는 사람과 한 몸이 된 것과는 다르죠. 남편이 곁에 있는 것과 한 몸을 이룬 것과는 다르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것은 귀로 듣지만 실제로 믿는 것은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마음을 지나려면 자아의 파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주의 성령이 오시는 길이 준비가 돼야 되니까, 파쇄가 되면 생명의 처소인 영의 빛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 그래요. 그럼 거기에 씨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발화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처소는 영이다 이런 말이야. 말하는 건, 자,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자신의 옛사람은 주와 함께 죽고 장사된 사실을 마음의 믿음으로 장래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면 주와 함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혼인에 참여하리라는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그 단락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사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중심 주제 핵심부를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을 사도들은 믿음, 또 믿음의 비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이 믿음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믿기만 하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무엇을 능치 못하는, 죽음도 마귀도 다 정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게 믿음의 비밀이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빛을, 영에 임한 빛이 혼이라고 하는 그 등으로 반사를 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이거예요. 마음이 밝아지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마련이고, 인식이 되어져야 믿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믿음의 비밀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보아스와 룻이 오늘 밤에 언약 체결을 합니다. 보면 나보다 더 가까운 근종이 있으니까 내가 보겠다. 네가 원하는 바를 다 행하면 좋다. 내가 일을 안 해도 그 사람이 다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가 만약에 않는다고 하더라도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안 해도 최종적으로는 내가 할 거니까. 이건 약속이라고 그러죠. 확실한 언약이다 그래요. 확실한 언약. 그 사람이 하면, 더 가까운 근족이 하면 좋거니와 그 사람이 안 해도 너는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할 거니까. 그 확실한 약조를 딱 받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지금 언약을 받은 상태죠. 아직 완전히 시집을 가서 신부성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냥 약속만 가지고 신부성에 데려갈 것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중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예요. 농막교회가 되니까 이게 껄껄한 것도 많고, 여기는 그냥 보리타작하는데 그 농막이 보리것으로 그거 옷 같은데 하면 파고 들어가 안으로. 자꾸 이거는 이거 밖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거 그 옛날 농사 지어봤어야 알아. 그거 보리거락은 특성이 있어. 자꾸 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 이게 이상하게. 그런데 하필이면 그 보리타작한 노젓가리 곁에 타작마당에다가 농막을 세워놓고 거기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직 온전케 된 선한 천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모여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 막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이제 누가 보아스 일꾼들이 그 보리 노젓가리 곁에서 이제 한 단 한 단 내려가지고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타작한다고 그러면은 사람을 뭘로 보고서 지금 이러느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건 이 사람이 아직 타작마당인 교회가 뭔지를 안다 모른다.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선한 일, 좋은 일 막 해서 막 뭐 헌금 얻어서 아프리카에 헌금 보내주고 뭐 이거 그런 거 하는 데가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타작하는 데야. 교회라는 건 보아스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주님의 타작마당은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타작하는데 사정 봐줘가면서 타작 어느 천년에 해. 그걸 무조건 후들겨 쳐야 되고 뭐 그냥 안 되면 이제 그렇게 큰 농사를 하는 사람은 낙이나 노새에다가 큰 돌을 이렇게 메워가지고서 진종이를 돌게 만들어. 그냥 저 보리따발 쭉 깔아놓고 나서 그러면 눌려가지고서라도 짐승들이 밟혀가지고서라도 보리가 털어진단 말이야. 나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추수의 원리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이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 깊다는 거잖아. 두 번째 비밀이니까. 예, 교회에 왔더니 막 좋은 일만 벌어지고 막 형제님 자매님 해가면서 서로 사랑하자 해가면서 얼싸안고 막 이랬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 우리 저 김자매도 언젠가 나한테 당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당할지는 모르지만 나한테 당할 수도 있지. 이건 모르지. 그런데 꼭 상대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 보면 털어줄 사람이 있어. 막 이렇게.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기는 무슨 다 된 천사들만 모인 곳이 아니야. 그건 신부성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그런 일이 없죠. 거기에 무슨 보리거룩이 어디가 있어. 거기에 무슨 가시가 어디가 있고 신부성에 가시가 어디가 있어. 거긴 그게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하여튼 부대끼기만 하면 찌르는, 하여튼 형제님 자매님 해가면서 찔러. 그러니까 이걸 다 각오를 하셔야 돼. 그게 영혼을 털어내느라, 육에서 영을, 구원받은 영혼을 육과 분리시키느라고 그러는 것이거든. 여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예를 들을 때 인간의 생명을 이제 생명 줄이다 그러는데 실타래가 한 100가닥으로 이렇게 처음에 타고 났어. 교회 생활 오면 한 가닥 잘라주고 한 가닥 잘라주고 교회 생활 끝날 때 되면 한 가닥 남은 거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주님 이제 가자 하면 그때 톡 잘라주면 아프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만 겨우 2가닥 잘라주고 98가닥이 잔뜩 남아 있으면은 가자 하면은 아파서 가도 무더고 끊어지도 않고, 이게 세상 말로 생목숨이 그게 끊어지냐고. 되지도 않고. 않을 뿐 아니라 그거 강제로 자르려고 그러면은 나 죽는다고 3, 4동네가 다 소문나버려. 그래가지고는 추수가 안 된다. 어떻게 데려갈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옛사람이 지금 후패되어지는 만큼 새 사람으로 반대편에서 자꾸 더해지는 중이다. 이게 최종적으로는 옛사람의 생명, 옛 생명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조성된 새 사람들만 데리고 갈 것이거든.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다른 데는 뭐 주막집이라고도 비유를 했고 뭐 참 비유들이 많은데 보아스의 타작마당이요. 이게 참 놀라워.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준비해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터를 쌓는 성전을 건축했죠.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게 알고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이라는 거죠. 이런 이치를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막 교회 가서 막 형제님 자매님 막 사람들이 사랑이 없더라 했다 했으면 난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 사랑일랑 집에 가서 내외간에 많이 하고 교회 와서는 그런 사랑 원하지 말라 이거. 교회는 그런 사랑하는 데가 아니니까 여긴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무슨 인간적인 사랑하는 데가 아니다. 세상 교회가 자꾸 인간적으로 그냥 막 잘 지내라는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교회에 왔더니 사랑이 없다고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자기가 좀 많이 해. 없다고 하지 말고. 자, 진리를 바로 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냉정해야 되냐 또. 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흑백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바른 판단을 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온전함에 나아가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이런 일은 먼 후일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었던 베다니의 죄인 여자. 온 동네 사람이 다 그 여자가 어떠한 죄인지를 다 아는데 죄인이 자기에게 향유 부어주니까 말이야 그것도 모른다고. 선지자라면 말이야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텐데 이렇게 말했죠. 아니 예수님이 누구를 몰라. 우주 만물 중에 다 알지. 이 마리아라는 이 여자가 이 베다니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 짓을 해서 먹고 사는지를 왜 몰라. 다 알지. 그것 모르는 하나님이요 그게? 다 알지만 그것은 육신의 세상에서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개념이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진짜 창녀는 그녀를 비방하는 놈들이 진짜 창녀 노릇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은 그냥 육신의 일로 그냥 워낙 먹고 살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산 거야. 그럼 나영재는 그럼 창녀 노릇하고 살아도 되냐고 또 이러고 따지면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기 양심이 좀 보여줄 건데 뭘 나한테 뭐라고 물어봐 그걸. 성경에는 이렇게 성경이라는 건 인간 윤리 도덕의 관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걸 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세상에서 창녀 노릇을 했어도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영적으로 정절을 지키는 신앙을 끝내 지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예. 끝내 창녀 노릇을 하라는 게 아니고 과거 일은 털어버리고 손을 씻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일은 먼 후일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었던 베다니의 죄인 여자 마리아나 주님이 죽으신 후에 장사된 무덤에 홀로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맨 먼저 만났던 막달라인 마리아가 있죠. 이 막달라인 마리아라는 사람은 신전 창녀에서 이 사람도 창녀야. 여자가 두 여자가 다 예수님의 장사와 부활에 관계되는 여자는 모두 다 창녀 신분이었었어요. 얼마나 놀라워. 그거 왜 그래요? 가나안 땅의 첫송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살몬이라는 유다 지파의 정탐꾼이죠. 그 사람과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눈이 맞아서 지금 보아스를 낳은 거 아니에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여리고성의 신전장녀였어. 신전장녀가 뭔지 여러분 설명해 줘서 잘 아시죠? 예. 예수님의 족보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세상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그런 족보가 아닙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인간 세상에서 타고난 사람들의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양심을 절대 법이나 되는 것처럼 딱 붙잡혀 가지고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절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누가 난 말할 사람이 있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이. 몰라 우리 윤자매님 순진해 터져가지고 그 인간이 그럼 쓰냐고 뭐 할 만한 뭐 조금 뭐 대충 있는지 몰라도 특히 나 같은 사람은 입도 본 것도 못해. 어디 가서 입을 벌려? 가만히 있어야지. 아마 이런 글을 읽을 때 이방인들 같으면 요사스런 여자가 아주 요망한 행동을 한다고 여길 것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남중네가 잠들은 그 잠자리에 어떤 과부가 몰래 살금살금 고양이 새끼처럼 기어들어가 가지고서는 그 이불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요사스러운 여자가 요망한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보기 쉽다 이거요. 그런데도 성경에는 보태거나 빼거나를 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그냥 정직하게 그냥 기록을 해놔두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를 해요? 우리는 영감을 통해서 이건 구속사에 관한 얘기인 것이지 인간 나라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책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것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선지자들의 영을 감동시켜서 기록해서 후세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성경인 것이지 세상의 무슨 윤리 도덕책이 아니요. 이게 무슨 사서삼경이요? 나는 어릴 때 그 어머니가 막 강제로 나 5살, 6살 땐 천자문을 막 강제로 막 읽게 만들고 이제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명심보감인가 그런 거 아주 지긋지긋하게 하여튼 막 강제로 막 읽게 만드는 거야 아마. 그런데 그게 오늘날 나는 아니 한자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나는 읽어요 지금. 그거 얼마나 도움이 돼? 응? 이 한자라는 뜻글자기 때문에 한자는 보면 이게 뭔 뜻이구나 하고 오해를 안 할 수 있게 되잖아.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 지체들 오늘부터는 다 한자 배워가지고 한자 성경 읽으시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나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것뿐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영어를 능숙하게 해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라 그런 모든 목적은 뭐예요? 구원 얻는 지혜를 얻는데 오류 없이 잘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대로 잘 믿으라고 하는데 도움을 받으라는 말이잖아요. 엉뚱한 쪽으로 야 나는 한자 성경 읽을 줄 아는데 너 그거 알아? 만약에 내가 이러면 여기 지체들이 거기 가면 한자 모르면 그 말씀 못 듣겠더만 잃어버릴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예, 사람은 너무 오해하기가 쉬워.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오해받게 돼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다 받아들일 것 같으죠. 오해받고 비방받고 함부로 판단하고 돌발매질하고 뺨치고 침뱉고 자기네들이 예수님보다 더 의롭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든 온 세상의 구원자다 하고 믿는다고 하면 이게 보통 문제냐 이 말이에요. 인간 세상의 자칭 의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주먹질하고 침뱉고 이런 짓을 함부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무지해서.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년 동안 대대로 가르침 받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일로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이 신부성에 우리를 다 데려가실 때까지는 반복된다는 거 아니야. 매 세대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자부인 다말이 한 행동을, 이제 그 구절 창세기 38장은 사람들이 잘 안 가르쳐, 목사님들이. 왜? 거룩하고 성스러운 입으로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붙어먹었다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게 솔직히 말이 되냐고.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게. 그런데 성경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또 기록을 해놨네.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걸 왜 그렇게 있는 대로 기록했겠냐. 거기는 살짝 고쳐서 이렇게 그냥 유혹을 하려고 했는데 유다가 거룩해가지고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써야 맞지. 그럼 성경이 돼야 안 돼요? 이제 세상 얘기로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변개라는 거예요. 변개는 사람이 옳은 생각을 자꾸 하나님 말씀에다가 보태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그 부분을 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변개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 성경 자체는 성경대로 놔두고 주의 성령께 난 이런 말이 있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나의 양심으로서는 이건 받아들여지가 않는다. 이 말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나 좀 가르쳐 달라고 이러야 막 찾고 두드리고 매달리면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입혀주시면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없으면 난 구원 못 받는구나로 딱 바꿔줘 버려. 그렇죠? 창세기 38장이나 룻기와 같은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 랍비들 저런 거룩하고 또 의로운 그런 생활만 한 것만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 따라가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지식을 따라갈 거요, 그 사람들이 재물을 따라갈 거요, 그 사람들이 품격, 인격을 따라갈 거요,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갈 거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기로 재봐도 저기에 재봐도 어느 쪽으로 다뤄봐도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믿지들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다 이거요. 이런 걸 구속사라고 그래. 우리는 많은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좋은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오남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목적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 얻는 지혜를 얻는 데 목적을 통해. 이게 성경의 목적이니까. 그렇잖아.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렇게 해놨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그 종선지자들의 영을 감동시켜서 기록해가지고 전해주는 것이다. 성경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빗나가게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 없는 것이라도. 자, 만약에 룻이 다만 젊은 과부로서 육체의 욕종을 해결하려는 생각으로 남자를 만나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면 부하고 가난하고 그런 걸 가리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맞는 거죠. 그렇죠? 이시적으로 봐도. 그런데 룻은 그 시어머니가 보아스의 농막에 그가 잠드는 것을 봐가지고 그 보아스의 농막 주변에는 또 그 농부들의 농막이 쭉 있어요. 예, 탈곡한 것도 다 지켜야 되고, 왜냐하면 먼 데 나와서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나와서 탈곡이 다 끝날 때까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이제 하나의 상징이요. 성전이라는 건 주전이 가운데 딱 있어요. 빙 둘러서 다른 많은 작은 그 성전들이, 지성전들이 또 있어요. 그 성전이라는 건 이렇게 성전 건물 하나만 떨렁 있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 성전이 있고 작은 성전들로 이렇게 에워싸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는 작은 성전들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의 성전의 율법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동막에도 보아스의 잠자리 주변에는 그 타작마당 주변에 빙 둘러서 천막을 쭉 치고서 일꾼들이 다 들어가 자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그 일꾼들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막 힘들게 일했으니까 거기에다 대고 뭐 포도주 막 독주 한 잔씩 걸치고 저녁엔 잠들으니까 뭐 다 골아 떨어졌겠지. 뭐 이제 물론 그때를 기다렸다가 지금 아무도 눈에 안 띄게 몰래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비밀이다고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보다 나는 거듭났다.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비밀이요. 하나님이 그분의 성령으로 나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는 문제는 이것은 구속사라는 건 비밀에 속한 문제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난 줄 알으면 내가 어머니야? 어머니한테 들어서 아, 나 생일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이라는 걸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다 나오면서 오늘이 며칠이죠? 막 하고 이렇게 물어봐가면서 출근하는 사람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우리 저 루디아 자매님 구원파 생활할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거듭난 거 얼마나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전능하냐고. 아니 자기가 태어나면서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내가 쏙 나와 발끝까지 똑 떨어진 시간 초까지 아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고.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농담이지만 깨닫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구속받고 말씀으로 구속받고 거듭나는 이런 것은 전부 비밀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비밀이요. 그분은 기묘자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아는 체를 자꾸 하고 싶어서 했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룻의 이제 혈통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동족이 아니잖아 지금. 유대인의 풍습이나 전통을 룻은 알지 못했지만 그 시어머니는 정통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모든 그 풍습이나 전통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부인 룻을 자기 남편과 아들에게 상속되어져야 하는 자기의 기업, 지금은 관할권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룻에게 그 관할권이 이제 넘겨지죠. 당연히 세상에서도 뭐 시집가면 그 며느리 젊을 때는 아직 관할권이 없잖아. 저 광열제 처음부터 맡기는 경우 시어머니는 없어. 한참 가지고 있다가 살림 다 하는 거 배운 다음에 야, 저 아가 이리 와라. 그러고 이제부터는 저 광열쇠 네가 맡아가지고 중돌도 네가 부려라. 그러고 뭐 이제 된장을 푹푹 퍼다 먹거나 조금 먹거나 이제 간섭을 안 쳐. 예, 저 처음 시집 오자마자 된장 푹푹 퍼가지고 우리 된장 많어 친구로 해가지고 줬다고 이러면 이제 불렀다가 혼내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이거 주거나 말거나 지가 부지런하면 또 다음부터 지가 알아서 지 살림 뭐 할 거니까 이제 그거는 한참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이시잖냐 이거예요. 세상사도. 지금은 나오미가 그 기업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관할권이 자동적으로 룻에게로 가는 거예요. 룻에게로 가면 그 기업이 어디로 가겠어? 룻이 낳은 아들한테로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동적인 거죠 이거는. 자, 이제 이런 유대인의 기업을 상속하는 율법을 나오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셈족의 관습이니까. 그래서 남편이 없고 딸만 있을 경우에는 딸을 시집 보내서 첫 아들을 얻어서 후사를 잇게 하지만 딸도 없이 두 아들 있다가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이제 며느리 하나 떨렁 남은 거 아니에요. 하나는 저 이방 땅에 떨쳐놔두고 왔고. 그러면 이방인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근족에게 시집을 보내서 자식을 낳으면 후사로 삼으면 된다라는 것을 나오면 자신들이 관습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전통을. 한 가지 질문할게요. 내가 이제 사실은 엊그제 일요일날 뭔가 하다가 앞으로 내가 질문을 하거든 성경으로 따박따박 답변을 다 하라고 그랬더니 뭐 대화도 하고 그냥 끝내고 말았는데 그건 내가 왜 그러냐면은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이제 복원시키면서 베이커 오브 하우스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번역본을 대량으로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배포를 한 형제회 그룹의 말하자면 기독교 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 베이커 오브 하우스, 우리 루디아 자매님 해석 좀 해줘. 네? 신령한 말씀을 인쇄해서 판매하는 집, 예, 서점, 이제 그런 뜻이요. 베이커라는 것은 떡이라는 말이잖아, 떡, 빵. 이게 영적인 떡을 인쇄해서 배포하는 집이다. 그런 뜻으로 이제 베이커 오브 하우스라고. 그 형제회니까 영어를 쓰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출판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파싱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책장사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법 분해 표 우리 배웠죠. 그 문법 분해 그 파싱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그것에 확신을 하고 그런 것에 자꾸 매달리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하고자 했었던 그때가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신약에 예수님 때 제사장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이거 봐.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자체를 알아야 된다. 성경 자체를. 무슨 파싱이 어떻고 뭐 파싱 연구에 보면 그게 나오나? 다 소용없는 소리죠.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할아버지 대제사장이 있어요. 지금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죠. 가야바는 안나스의 아들이에요? 사위예요? 그거 막 파식 연구 보면 그게 답이 나오나? 아니죠. 성경 자체를 알아야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제 질문하고자 한 거예요. 그날 내가 이거 질문해보자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특히 대제사장이니까 장자에게 아론의 직계순 장자에게 대제사장 직위를 계속 승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왜 대제사장이 아들에게 대제사장직을 승계해 주지 않고 사위한테 했냐 하고 나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었어. 사실은 왜 그런 거예요? 그걸 파식 연구에 보면 나오나? 에? 아니죠. 그 문법분에 또 뜬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왜 그런지를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주려고 내가 그래요. 예를 들어주려고. 엉뚱한 데로 빠지지 말라고. 안나스가 그때 마침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딱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딸을 레위 지파 사람 동족에게 가까운 근족에게 시집을 보내서 아들을 낳으면 가야바가 안나스의 딸이 낳은 아들이다 그런 말이야. 그죠?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안나스의 딸의 남편이다 이런 말이야. 지금은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여자가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야바라는 사람은 사위지만 대제사장직을 현직 지금 맡아가지고 있어. 이 둘 사이에서 안나스의 딸과 가야바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면 다음에는 대제사장직이 다시 정상적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속사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이 딱 물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대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죠. 왕족으로 왔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요셉이라는 남편을 만날 때 같은 지파죠. 유다 지파. 왜 같은 지파한테 시집을 갔어야 될 것 같아요? 마리아의 친정아버지가 누구예요?
헬리라는 사람이에요. 헬리는 아들을 못 낳고 마리아라는 딸만 낳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은 지파 근족인 유다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서, 그래서 요셉과 정혼을 시킨 거예요. 보내서 거기서 예수라는 아들을 낳으면 왕의 족보가 이어진다 이런 말이야. 이런 것을 무슨 파식 연구를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닌 거다. 성경이라는 건 구속사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고안해내서 만든 무엇에 자꾸 붙잡히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대단한 것인 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를 알아야지. 구속사를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